민수기 30장은 서원에 관한 규정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우선 내용부터 좀 보시면 1절과 1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명령의 그 시작점에 대한 부분이고요. 실제로 2절부터 서원에 관한 규정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데 2절에서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행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 서원에 대한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서원과 서약이라고 지금 이야기가 좀 되어지는데 아주 간략하게 이 부분을 좀 설명하자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 이러한 것들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니까 내가 할 것에 관한 결단이라고 한다면 서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으로 좀 이해하시면 조금 더 이제 편하게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뭔가 약속을 할 때에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할 수도 있고 이것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약속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그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서원이나 서약되었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부터 이제 등장하게 되어지는 어떤 원리들을 보게 되어지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여인을 기준으로 해서 이 서원에 대한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어집니다. 다시 얘기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남자에 대한 것은 이 2절로 다 끝난 것이죠. 남자의 경우에는 그가 서원한 것이 있으면 어떠한 그 예외적인 경우가 전혀 없이 무조건 그가 서원하고 서약한 것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2절에서 전부 다 이야기가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등장하게 되는 것은 어떤 케이스들이란 말이죠. 그 케이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몇 가지의 경우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케이스는 무엇이냐면 어린 이제 여인의 서원입니다. 그러니까 출가하기 이전에 그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그 어떤 감독 하에 살고 있는 그 여인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그러니까 여자 딸이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적절하겠죠. 이 딸이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에 대한 어떤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딸의 서원을 아버지가 허락했을 경우에 대해서 4절은 이야기하죠. 그러면 그것을 행하고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데 5절 같은 경우에는 그 아버지가 딸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드렸던 그 서원을 허락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여인은 그 딸은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지만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도 이제 하나님께서는 죄를 묻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케이스가 기록되어 있는데 두 번째 케이스는 결혼을 앞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할까요? 이제 신혼 예비 신부, 그죠? 예비 신부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신혼 부부가 되었을 때, 근데 그 과정 가운데서 남편을 맡기 전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서원과 서약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를 경솔하게 이렇게 표현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하지 않아도 이제 이전에 이제 아버지의 감독하에서 이것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남편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남편이 암묵적으로 이제 허락하게 되어질 경우에 듣고 이제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은 계속 이제 이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그 얘기를 이제 그의 남편이 허락하지 않게 되어지면 그러면 그 사약 자체가 이제 무효가 되어집니다. 무효가 되어지고 그 무효된 것에 대해서도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신다라는 표현으로 이 8절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죠. 세 번째 케이스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만약에 그러면 아버지도 계시지 않고 또 출가한 경우에 이 남편이 없는 여인이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두 가지 케이스로 얘기가 되어지는데 과부와 이혼한 여자, 그러니까 남편이 없는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한 서약은 어떻게 되느냐? 다른 케이스가 없습니다. 그냥 그가 결심한 모든 것은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결혼 이후에 그러면 결혼한 여인의 서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부녀라고 표현이 되어지는데 10절부터 만약에 남편이 그것 역시 이제 아무 말 없이,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암묵적으로 그것을 동의하거나 허락하게 되어지면 11절에 보게 되면 다 지켜야 된다라고 하죠.
그리고 남편이 허락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12절인데 허락하지 않으면 동일한 방식으로 이제 지키지 않게 되어지고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라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지죠. 그리고 13절로부터 15절까지는 이 남편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어떠한 권한이 있으며 그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남편의 책임으로까지 연결되고 있는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 할 수도 있고 무효하게 할 수도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이제 허락하는 권한을 갖고 있었지만 그것을 무효하게 하려고 할 때에 그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남편의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내의 죄를 담당하게 되어지는 이런 그 이야기가 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마지막 16절은 이 전체 이야기의 결론 부분에 좀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라고 하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라 라고 하면서 오늘 민수기 30장을 마무리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민수기 30장에서 오늘 주어진 어떤 메시지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전반적인 뉘앙스로 보게 되면, 특별히 16절에 보게 되면 이것은 어떤 여인을 향한 규정들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과 이 남성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들이 훨씬 더 부각되어져 있고, 또 허락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남자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어떤 표현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민수기 30장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부드럽게 표현한다고 하더라도 여인은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서약과 서원을 할 때에 아버지나 남편과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혹은 여인은 아버지와 남편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 민수기 30장은 이제 우리 앞에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한번 이야기를 또 해보시죠. 이것은 남성이 이제 여성을 책임지는 어떤 부분으로 지금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남자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또한 의지할 수 있는 이 남자가 없는 여인의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가 본인을 책임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남편이 있거나 아버지가 있으면 아내나 어린 딸 같은 경우에는 그 책임의 부분이 그 남편이나 아버지에게로 지금 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그렇구나라고 넘어갈 수 있지만, 혹은 좀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적인 상황과 이런 어떤 구조가 그렇게 잘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아무리 문화적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조금 이제 불편한 부분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허락이 담고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것이 어떤 다스림이라고 하는 차원을 벗어나서 책임 부분을 훨씬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허락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결과에 대한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허락하든 허락하지 않던 그 모든 것에 있는 책임은 그것을 행한 사람, 그러니까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면, 여기로부터 우리는 어떤 영적인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단지 어떤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이것을 옹호하고 남성 중심적인 사회를 어떤 지탱하기 위한 말씀으로 주어졌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좀 완곡하게 표현한다면 굳이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이 영적인 리더십이 이 한 가정에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으로 오늘 민수기 30장을 살펴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 더 고민해보면 좋겠는데, 민수기의 전체적인 지금 내용의 흐름 가운데서 왜 굳이 지금 이 타이밍에 하나님께서는 이 서원이라고 하는 부분, 특별히 여인의 서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 이야기를 끌고 가고 계시는가라는 질문 한번 좀 던져봐야죠. 왜 뜬금없이 지금 이 타이밍에서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대한 어떤 정복을 준비하고 있는 이 타이밍에서, 그리고 어제 우리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예배라고 하는 질서를 새롭게 세우시는 것을 우리는 지켜보고 난 이후에 바로 그 다음에
왜 이 서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등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을 좀 던져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만 갖고 우리가 이런 어떤 메시지를 뽑으려고 한다면 그 안에서 아까 얘기했던 영적인 리더십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약속과 어떤 그 약속을 지킴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 본문을 해석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이 민수기가 지금 흘러오고 있는 29장까지의 흐름 가운데서 그것이 멈춰지고 다시 30장에서 이 얘기가 등장하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깊이 좀 고민해 보시라는 거죠. 앞에서 이제 제사가 언급되었잖아요. 근데 그 제사의 마지막에 보게 되어지면 낙헌제나 서원제라고 하는 어떤 제사의 또 하나의 종류가 좀 등장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한번 보시죠. 29장 39절인데 이렇게 기록됩니다.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드리는 낙헌제나 서원제 외에 드릴 것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29장에 등장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오히려 이 서원에 관한 이야기가 또 낙헌에 관한 이야기가 이 30장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흐름적으로는 한번 살펴보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앞에 그 절기에 해당하는 그 예배와 그 뒤에 기록하고 있는 서원제나 낙헌제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이 예배를, 제사를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한다면 우리는 이 카테고리를 묶을 수 있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의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하신 그 예배의 질서가 존재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질서지만 그 질서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이 예배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예배였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거나 하나님의 기쁨으로 뭔가를 드리기로 따로 구별한 어떤 예배를 통하여 참여할 수 있었죠. 그러면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의무적인 제사와 자발적인 제사로 구분할 수 있는 제사 형태로 본다면 그러면 이제 예배라는 타이틀로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예배에는 의무적인 예배와 자발적인 예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예배와 또 자발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예배의 두 가지 종류로 크게 나눠볼 수 있죠. 그러면 29장은 이제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하나님의 예배에 관한 부분을 다뤘다면 30장은 뭘 다루고 있겠습니까? 그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라고 하는 자발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을 드리고 있는 본문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발적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굉장히 그 아름다움도 있지만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분별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원리와 원칙이 존재하지 않고 만약에 이것을 내가 자발적으로 한다면 이 자발적인 것은 무분별한 서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인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서원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서원하는 경우가 대부분 어떤 경우냐면 내 안에 어떤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혹은 그 필요가 채워졌기 때문에 드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늘상 경험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걸 서원이라는 타이틀로 우리가 하진 않지만 뭔가 내 삶에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마다 하나님께 이러한 어떤 해주신다면이라고 하는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을 해결해 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나에게 이러한 것을 해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주셨기 때문에 난 또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것에 우리 또한 익숙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마도 이스라엘 이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러한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하나의 민수기 30장에서 언급될 만큼 그러니까 언급이 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라고도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들 안에 예배에 대한 질서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이러한 어떤 자발적인 예배, 자발적인 제사에 대한 것에 대한 규정을 이야기할 만큼 그들 가운데 이 서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이슈가 되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추측해 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시죠. 어떻게 추측할 수 있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들의 바로 앞에 놓여 있는 그 미래를 두고 그 땅의 삶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들어가게 해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해주신다면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조금은 어떻게 보면 무분별한 서원들이 그들 안에서 굉장히 이렇게 팽배했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다른 한편으로는 전쟁을 앞두고 있잖아요. 전쟁이라고 하는 그들의 죽음을 내걸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해야 되는 그 시간을 앞두고 난 다음에 이들 마음 가운데
이 전쟁을 목적으로, 전쟁을 타이틀로, 전쟁을 주제로 하여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계속 그 서원하는 시간들이 있었을 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을 넘어서서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고, 지켜지지 않았을 때에 주어지게 되는 이 죄라고 하는 부분도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하신다라는 표현을 좀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는 좀 지켜봐야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서원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원을 하나님께서는 관계 안에 놓아두고 계시죠. 그러니까 어떤 이 관계를 통해서 이 서원이 통제받도록 하고 계시는 부분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남자와 남자가 없는 여인은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어떤 관계 속에서 서로 통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는 좀 보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두 가지 우리 큰 카테고리, 다시 얘기하면 의무적 예배와 자발적 예배를 우리가 구분해서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사명자와 사명자가 지금 하나님을 향한 이 서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도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명이 있을 수 있고요. 있죠. 하나님께로 오는 사명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스스로 약속함으로써 우리의 사명이 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두 번째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자, 예배가 자발적인 예배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의무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배의 제도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제도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부터 받은 그 변화 불가한 사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약속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기에 약속한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지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민수기 30장을 통해서 우리는 묵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자의 무분별한 약속, 사명자가 하나님을 향한 약속은 사명자의 사명이 되어지죠. 사명자가 무분별하게 하나님을 향해 약속을 한다면 그것은 또 무분별한 사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하게도 될 수 있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명자의 이 자발적 사명에 관하여 좀 묵상을 계속 오늘은 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하겠죠. 우리의 사명은 누가 책임을 질 수 있는가? 우리의 사명은 누구의 책임하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는 부부의 관계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부의 관계를 뛰어넘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나타내 주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 주는 것의 어떤 모형으로서 이 부부 관계를 설명을 하죠. 그러면 지금 이 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이러한 남성과 여성의 문제를 훨씬 더 초월해서,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의 어떤 모델로 생각해 본다면, 결국 이 여인에게 집중되어 있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드릴 때에 이 서원에 대한 책임을 남자로 상징되어지는 그리스도께서 책임지실 것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으로 우리는 이것을 매치시켜서 한번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무언가 약속을 던졌을 때 그 약속에 대한 책임은 그리스도께서 지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렇게 적용할 때 이제 무리가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을 던질 때 그것을 허락하느냐 허락하지 않느냐의 그 기준이 누구에게 있냐면 그리스도께 있다는 건데, 근데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허락하셨는지 허락하지 않으셨는지를 우리가 알기에 우리 지식이 너무나 짧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단을 해요. 결단을 했는데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는지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인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뭐 암묵적인 동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 약속이 사명이 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지만, 이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명이 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선은 이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명을 완수하지 못해도 그 책임은 그리스도께서 지신다라고 하는 이 원리 속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 서원의 무게를 좀 우리는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명에 대한 책임을 그리스도께서 지시지만 그러나 그 기준인 허락의 여부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을 했을 때 일단은 그 약속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서 지키도록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최선을 다해서 이 약속을 지키려고 했을 때, 왜냐하면 이 약속 자체가 우리의 사명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을 때는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묻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시게 될 몫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드렸을 때 이것은 또 다른 사명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사명이 있지만 그 사명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을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원과 내가 이것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약을 통하여 나의 행위에 대한 어떤 결단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을 때 그것 또한 사명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명은 우리가 완수할 수도 있고 완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일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했을 때에 이것이 완수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되고, 이것이 만약에 어떠한 일로 통하여서 완수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책임지실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그 약속의 무게감을 좀 느끼셔야 하고요. 이 약속은 단순히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를 던져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약속하는 그 순간 그 약속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허락하신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고, 최선을 다한 자의 그 결과의 몫은 이 사명자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책임지실 것이라고 하는 신뢰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또 약속한 그 약속을 우리의 사명으로 받아 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오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이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것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또 하나님이 향하여 약속하고 결단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결단과 약속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칠 수 있는 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단순히 내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어떤 입술의 고백으로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약속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약속하고 신실하게 서원하겠다면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사명이 오늘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사명자로서 그 사명에 대한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